할렐루야. 네,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이 근본 영혼을 통해서 많은 은혜 또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오면서 몇 가지 바뀌어진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전철역이 있어가지고 전철을 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목천 수원역에선가 이렇게 지하 4층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타고 우목천 그 역으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타려고 하고 그분들은 막 내리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마치 럭비 선수처럼 막 돌진하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빨리 타셔야 되겠다 이거죠. 달리기들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러다가 여기서 또 그전에는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이 교회를 왔어야 됐는데 이제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이리 오게 되고 여기 오니까 또 의자 배치가 이렇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근본 영혼의 주제는 바로 고난을 통한 성장입니다.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언제 살았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꾸며낸, 지어낸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제 했던 사람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노아, 다니엘, 욥 의인이죠. 세 명 다 의인인데 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심판을 면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그런 실제하는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살았던 우스라고 하는 곳은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대에 지금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약 300개 이상의 도시들의 유적이 발전이 되고 상당히 발전된 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특별히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통에 관한 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 고통이 우리 살아가는데 없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인가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욥기인 거죠. 그래서 근본 영혼회를 통해서 이 욥이 어떻게 그 고난에 대처했고 어떻게 그걸 이겨냈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혹시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 신앙만 잘 돌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도 아주 세밀하게 돌본. 그래서 혹시라도 잔치 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또 하나님에 관한 그런 잘못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자였지만 그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죄를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쳤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는 정말 의인이다 하는 칭찬을 거듭거듭 이렇게 받게 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인 거죠. 이런 사람이 없다. 얼마나 훌륭했으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그 평가를 받죠. 그런데 이 평가는 사실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청년이 결혼을 한 다음에 속아서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저런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결혼하기 전에 날씬했답니다. 부인이. 그런데 그래서 날씬한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이 점점 찌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아가씨구나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본 모습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본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속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물을 수도 없고 뭐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 사람들의 평가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자신의 평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평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 자기가 아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자기 양심으로 평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또 그렇죠. 뭐 사람들이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뭐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상당히 주관이 뚜렷하고 그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당차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게 올바로 판단한 걸까요?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또 나를 잘 아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올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심지어는 그 자신까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저런 의인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니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욥은 우리 신앙인의 목표이자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의롭기 때문에 또 많은 물질적인 축복도 해주셨어요. 자녀의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요즘 재벌급 아닌가? 이 정도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욥기를 자세히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욥은 이 재산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랑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교만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아주 제대로 이걸 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훌륭한 점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비웃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시는데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 물질적인 많은 것을 내려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걸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불평하고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이 싹 사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1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욥기 1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비웃은 거죠. 하나님의 그 판단은 잘못된 겁니다. 욥이 왜 그렇게 지금 대단한 그리고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좋아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걸 싹 빼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다. 한마디로 뭔가 복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절대 그러지 않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는 건데 참 가소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네가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탄은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욥을 무너뜨릴까? 그래서 아주 총공격을 합니다. 어떤 공격을 했는지가 잘 나오고 있죠. 13절에서 22절 말씀,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는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엄청난 일이 욥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그 고난이라는 게 가끔 일어나야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이 사단이 한꺼번에 붙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그 재산, 소나 나귀나 종이나 또 뭐 양떼들이나 약떼들이나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모든 재산. 그것만 해도 엄청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소식은 아주 더한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그전처럼 한 생일잔치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쓰러져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었다. 한마디로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죽은 겁니다.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죠.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완전 몰살을 당하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그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야구나 우리 격투기나 이런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런데 야구나 이런 데 투수를 끌어내리는 것이 뭡니까? 연속 안타입니다. 안타도 어쩌다 한두 개씩 나오면은 투수 안 내려가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해서 계속 연속 안타가 내리면 그 투수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권투나 이렇게 요즘 격투기 같은 것도 계속 맞으면 어떻습니까? 말리죠, 심판이. 안 되겠다. 한두 대 맞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연속적으로 막 충격이 계속적으로 오도록. 그리고 마지막 펀치가 뭡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다. 참, 이 소식을 부모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충격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제정신일까요? 아마 제정신일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엄청난 그런 일인 것이죠. 자, 그때 그 욥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쯤 되면은 이제 사탄이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이러신 거 아니냐? 하면서 정말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을 하면서 세상에 재산은 그렇다 치고라도 우리 애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죽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욥이 그러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입으로 원망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이것이 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유익하도록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려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이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욥은 당연히 그런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런 것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함부로 어떻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 20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에 세 가지 고난이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징계함으로 받는 고난. 이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아는, 저래서 저렇게 징계를 받는구나, 이런 고난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고난이 있더라는 거죠. 애매한 고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이 엄청난 일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는가? 참 모르겠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괴롭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뜻이 있겠지. 이걸 통해서 뭔가 나를 연단하시려는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것이죠. 고난이 올 줄 뻔히 알고도 나는 저 길로 가야 돼 하면서 고난을 자처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고난은 마땅히 다 이미 생각해왔던 그런 고난, 이걸 당하는 것이죠. 앞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었던 거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는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 사탄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이렇게 되는 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그 영계의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런 영적인 그런 영계의 그 사정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이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함부로 원망한다든가 이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 자녀들, 원래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사실은 빈손으로 벌거벗은 채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내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졌던 이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즉 주인이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느 날 내가 준 것 내가 다시 가져가야 되겠다 했을 때, 아니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쓰라고 임시로 주셨던 것이죠. 제가 전주에 있었을 때 어떤 형제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아파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자매님이 신나가지고 여기 냉장고, 여기 에어컨, 이거 아주 좋은 건데 주인이 그냥 쓰라고 줬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보니까 미국에 한 2, 3년 이렇게 이제 거기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미국을 간 거예요. 완전히 집을 팔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를 이제 드린 거죠. 그랬는데 그거 묵혀놓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마음껏 쓰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집도 좋고 그런 것들도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잘 계시네. 참 아주 좋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꼭 내 것 같습니다. 내 것 같이 정도 들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주인이 이제 내가 이 집 써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내가 잘 쓰고 있는데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고 이럴 수 있나요? 줘야죠. 오히려 또 불평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정말 잘 썼다고. 고마웠다고. 그게 마땅한 거죠.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그렇게 쓰게끔 해주신 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한 일인 거죠. 욥은 바로 그러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많은 과분한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해주셨다. 많은 재물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도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존경도 받게 해주시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셔서 이제 이 재산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네 자녀들도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건 내 건데 왜 뺏어가십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 걸 누가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면 이건 내가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데 원래 나한테 쓰라고 주셨고 그분이 와서 이제 다시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아이고 그동안 너무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마땅하지. 이 생각을 욥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할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잘 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건 내 돈이야, 내 집이야, 내 아들, 딸들이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이건 내가 왜 뺏어가십니까? 내 건데 이런 그 분노 같은 게 솟아나는 것이고 불평을 하게 되고 이럴 수가 있느냐 화를 내게도 되고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걸 주신 것이고 그리고 주셨기 때문에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 참 보통 사람이 가지기 힘든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올바른 생각입니까? 올바른 생각인 거죠. 그래, 이 생각, 이 믿음, 이런 자세가 있었을 때 내 재산이 좀 늘어나고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비결을, 이 바른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도 사실은 내가 낫다. 우리 특히 엄마들은 내가 낫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참 이런 소유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본능적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잘 이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라. 사실은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마치 유모에게 맡긴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이제 그 아들을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고. 그때 왜 우리 자녀를 데리고 가냐고. 죽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잠깐 맡겨주신 건데 그동안 정말 아주 사랑으로 서로 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 그 쌍치 교회에 계셨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간증 얘기를 해주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분이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해서 뭐 꿈이라든가 뭐 환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또 진리도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간증 중에 자기 딸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꿨대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꿈에서 딸이 그냥 막 물이 거센데 막 휩쓸려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서는 막 가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아이를 딱 이렇게 안아다가 구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딱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받아라. 너의 형제니라. 이렇더라는 겁니다. 너의 형제니라. 근데 그런데 그 일이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났답니다. 정말로 자기 딸이 물에 빠져서 물에 떠내려 갔는데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정말로 꿈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천사였겠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자 받아라. 너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의 형제니라. 그렇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낳은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어리지만 우리 어린 형제인 것입니다. 어린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주인은 참된 아버지, 참된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가 또 우리 천국에서 한 가족이 되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별을 해서 슬프긴 해도 그래도 왜 이렇게 알토란 같은 내 자식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재물도 내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다. 그것을 잠깐 지키고 있는, 잠깐 보살피는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은 정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견뎌냈구나.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그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도 그걸 버틸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이 욥이 대처했던 것과 같은 그 생각, 그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걸 배웠을 때 우리는 욥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배워서 알 수 있는 그 유익은 바로 이러한 것들인 것이죠. 욥은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다면 성경에 안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그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이긴 그 비결은 뭘까? 거기에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도 그러한 그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와 힘이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미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무슨 어떻게 저런 큰 일을 당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쳐서 정신병원에 가도 뭐 저거 당연하지. 저런 큰 일을 당했는데 이럴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자세.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자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찬양입니다.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까지 평안하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신 그 은혜만 해도 어디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참으로 참다운 그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으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그런데 좀 안 좋은 일이 오면은 그 찬양이 살짝 죽고 더 큰 일이 오면은 뭐 그냥 이제 안 좋은 그런 말도 막 나오면서 이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는 않겠죠. 뭐 물질적인 거나 받으면 기뻐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뭐 금방 불평 나오고 입이 나오고 그러면 애들이나 뭐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영적인 그런 애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평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한다면 네가 정말 내 은혜를 아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기원 4세기에 어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죄를 범해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형 전날에 내가 어차피 죽어야 된다면 우리 어머니를 좀 만나고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 어머니를 만나려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네가 도망가길 것이 뻔한데 너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친한 친구가 와서 내가 보증을 서겠다. 이 친구는 반드시 돌아올 친구다. 내가 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어주마. 죽으마. 이 정도로 나는 믿으니까 나를 믿고 좀 그 소원을 풀어달라고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또 얘가 안 오면은 또 얘가 대신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풀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오기로 돼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라, 널 배신하고 지금 떠난 거다.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넌 이제 네가 죽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아니다. 그럴 애가 아니다. 그렇게
믿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그래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1시간 전인가 헐레벌떡 이 친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말이 내가 왔으니까 이 친구를 풀어달라고. 일찍 오려고 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도저히 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힘을 다해서 온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고 있던 친구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는 네가 올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안고 울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제 왕이 봤습니다. 그리스 왕이 보더니 세상에 이렇게 서로 믿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도망가지 않고 다시 와서 이 친구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정말 이건 드문 일이다. 참 훌륭하다. 왕도 감탄을 하고 특별히 이 두 사람을 풀어줘라 해가지고 살려줬답니다. 그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데이몬과 피티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영어 단어에도 이게 나옵니다. 아주 친한 사이. 서로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이가 이제 뭐 데이몬 앤 피티아스라고 이런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 사이에도 이런 정말 믿어주는 마음이 있을 때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 많은 일이 나에게 와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일이 뜻이 있을 것이다. 뭔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원망과 또 저주와 이런 것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대처해 나가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거죠. 보시면서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을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것이 이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이니까 이런 거야 로 끝나지 말고 우리도 이 욥이 가진 정말 이 보석 같은 이 믿음, 이 마음, 이것을 나도 가지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다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욥과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대처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저런 사람이 없다. 정말 온전한 그리고 순전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그 칭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잠깐 간단히 또 이 그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재산과 자녀를 잃는 그런 그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그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욥도 실족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욥을 깨우치는 그런 장면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리면서 욥이 다시 축복을 받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시간인데요. 네 가지 고난을 어떻게
이 욥이 잘 대처했는가,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